오늘 말씀은 크게 두 구분할 수가 있어요.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짐승의 피를 먹는 거,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왜 짐승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 어린 양, 염소, 거기다 줄깁시다.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의 종류입니다. 이 정결한 짐승이죠. 소, 어린 양, 염소. 그런데 이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라. 그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져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정하셨어요. 소, 어린 양, 염소. 이거를 잡는데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회막, 성막 안에서 또는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저 들에서 잡는 자 있잖아요. 들에서 잡는 자. 그들은 피 흘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 죄가 있고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 어린 양, 그리고 염소는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만 잡아라.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7절 보세요. 그들은 거기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또 예를 들어서 광야를 통과할 때라고 말한다면 그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어디 가나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소, 어린 양, 염소를 잡을 때는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만 잡아야지 다른 데서 잡으면 그건 우상 숭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분명히 거기 지정하셨잖아요. 7절에 보면 다른 데서 잡는 것은 피 흘린 죄가 있고 그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단절된다.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한 거다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도 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려요. 지금도. 네. 저 네팔에 가 보니까요, 이 피의 제사를 이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아주 새벽에 합니다. 이 동이 터오르기 전에 새벽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봐야 되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가를 봐야 되니까 그 숙소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동 터오기 전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저 숲에서, 산골짜기에서 산당 앞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염소, 살아있는 소, 이걸 목을 쳐요. 그러니까 피를 막 흘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 어린 양, 염소의 피는 아무 데서 흘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 어린 양, 염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꼭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목적이 잘못되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써놓으세요. 목적이 잘못되면 우상 숭배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사용되어지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요즘에 그 만모니즘, 오늘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 고위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다 했어요. 대통령부터. 근데 그게 뭐 사실 그대로 했겠습니까? 숨겨놓은 것도 있겠지. 근데 대체로 보니까 평균 49억인가 뭐 29억인가 된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채가 15억인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채 플러스 뭐 하면 벌써 2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뭐 청백리다. 공직자들은 아주 청렴해야 된다. 그건 옛날 얘기라.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공직자가 되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의외로 숭배해요. 숭배는 안 하겠지만 돈을 좋아해요.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돈 숭배, 물질 숭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물질이 그 외에 사용되어지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니까요. 꼭 우리가 무슨 만든 신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되고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 하나님의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그게 우상숭배다. 그게 죄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피 흘린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10절로 갑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그 줄겁시다.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예.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런 말씀했어요. 피를 흘리거나 특별히 피 먹는 일을 금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육체의 피든 무슨 피든지 피는 먹지 마라.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고난을 다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식물, 그 식물이란 말은 푸드, 먹을 수 있는 것을 뭘로 제한을 하셨냐면 이런 풀, 채소로 제한하셨어요.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나서 노아 시대부터 육식이 허용이 됐어요. 노아 시대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채소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3절, 창세기 9장 3절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그때부터 사실은 육식이 허용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채소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있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다. 네. 거기도 보면 피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은 인간은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 그 EBS는 참 볼만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찍으려면요 수백억 들어갑니다.
6달, 1년 동안 거기 카메라 기자들이 여러 명이 가서 찍어요. 그저께인가 보니까 네팔, 그리고 저 몽골, 이 지역의 사람들의 그 가축을 먹는 그런 것 쭉 나오는데, 징그럽더라고요. 네. 그 짐승,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요, 그냥 피째 막 먹다가 피를 막 마시더라고요. 간도 빼가지고 먹고. 근데 그걸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부터 이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비밀이 있는데, 피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괄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로 쭉 내려갑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도 있고 9장도 있고 10장도 있는데,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1, 22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 22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피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다 사방에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리고 이런 사물에게도 뿌리고, 성소에도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게도 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사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짐승의 피를,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그래서 보혈, precious blood라고 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다. 우리의 피는 보배롭지 않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또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거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선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착하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도다 찬양하리. 보혈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요. 윤리, 도덕.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은 타락한 윤리, 도덕입니다. 기준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정확한 윤리, 도덕이 될 수 없어요. 이런 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얼마나 착한 줄 아냐고. 그 거짓말이에요.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가 착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란이라니까, 죄인이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해요. 없으면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죄성을 가졌지.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복음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원죄가 깨끗이 씻음 받습니다.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리지널 신, 그 원죄가 용서를 받고요. 그래도 또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걸 우리가 자범죄, actual sin이라고 그래요. 자범죄. 그 자범죄를 매일 짓는다니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잖아요. 네. 원죄를 용서받아서 우리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속에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보는 것으로 죄죠. 말하는 거로 죄를 짓죠. 듣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악한 것을 들으면 우리 영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혀집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좋은 것만 있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간음한 거라 그랬거든요. 네.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죄를 짓습니까? 그때도 보혈을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꼭 회개하고 주무세요. 회개하고 주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를 그냥 갖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그 죄를 그냥 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럽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연약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는 거라. 우리 영혼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맑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아침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잠자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를 다 씻어내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도 있거니와 그리스도의 보혈에는요,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 요즘엔 뭐 코로나라서 무교 찬양 치유 집회를 못 하잖아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되기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현장에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야지. 온라인은 그냥 하기는 하는 건데 사실 좀 약하죠. 사실은 어떤 분이 목요 찬양 치유 집회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 목요 찬양하고 막 뜨겁게 부흥이 하듯이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았었는데 이 코로나 2년 넘어가고서는 이런 찬양을 할 때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아주 목요 치유 집회가 그렇게 아주 기다려진다잖아요. 네. 그런 분 몇 분 계세요. 또 어떤 분에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뭐, 목요 그런 거 뭘 하냐고, 이제 코로나인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목요 치유 집회나 이런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게 축사를 해요. 축사란 말은 사탄의 악한 영들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드라이브 아웃 디몬, 악한 영을 내쫓는다. 그런 걸 볼 때 보면요.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굉장히 세더라. 강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요, 보혈의 능력을 덮으세요. 하나 다동이 있는데 거기 싹 덮고 오면서 염창동을 쫙 보혈로 덮고 와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왜 목사님이 꼭 아침에 올 때 이렇게 안 오고 바쁠 때는 이렇게 바로 와서 여기다 좋자는데 꼭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와요. 아, 목사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왜 이 아파트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 아파트가 아니라 동화상가를 이렇게 빙 돌아서 와서 이 앞에다가 주차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가다가 주차장에 우리 교인들 차 있으면 거기도 덮어요. 있어요. 누구 차가 뒤에 항상 서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보혈로 딱 덮어요. 그런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도 있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악한 영을 추방하는, 악한 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 보혈을 적용하십시오. 그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17장에 그것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며 심지어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날마다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도 보혈을 찬송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적용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혼탁하고 불법하고 무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력이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세우신 교회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덮어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